네, 오늘은 부활 5주일이면서 오늘 특별히 저희 수원교회는 가정주일로 오늘 주일을 지킵니다. 제가 인도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강의를 했던 한 신부님이 제가 공부를 했던 학교는 천주교 신학교여서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천주교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성공의 사제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독신 성소와 결혼 성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신부님이 학생들에게 독신으로 사는 것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느냐 이런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다 독신 수도자였고 성직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없어서 주교님이 보내는 곳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혼자 산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끔 누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누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수도원에서 먹는 밥과는 밥맛이 사뭇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 보니까 누나는 나에게 사랑을 담아서 식사를 준비해 주는데 내가 수도원에서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은 가정을 가지고 살거나 혼자 살거나 지금 한국에 1인 가구가 4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 가정을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소,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다. 근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성소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아마 자녀일 것이다. 누군가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경험을 세상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경험일 것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 그 사랑, 나보다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이 자신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유혹이다.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실은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어쩌면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소인데 우리는 자주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한 50년 넘게 온갖 영성 수련을 다 했대요. 근데 온갖 영성 수련을 다 해봤지만 자기에게 가장 강력한 영성 수련은 자녀를 키우는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성소를 가지고 있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과 가족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은 뭐냐면 이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러 갈 때 가족들과 영화를 볼 때는 많은 실은 자기를 내려놓고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혼자 살거나 가족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는 다 똑같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저는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이 가정은 저는 수도원과 유사한 공통점이 많이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이나 가정이나 다 공동체 생활을 하여 같이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같이 사는 가족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그 가족에서 가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고 말합니다. 이 식탁은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나누는 성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성찬을 나누면서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다. 로날드 롤하우저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신부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께서는 교회의 제단보다 부엌과 식탁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린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눌 때는 이렇게 전례화된 성찬이 아니라 실제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운동은 밥상 공동체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이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좋은 길은 식탁을 성찬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식탁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식사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식탁은 성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YMCA에서 오래 일했는데 그분은 어린이집을 하면서 어린이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 꼭 같은 기도문을 외우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맛있는 반찬을 친구에게 이렇게 먹여주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도록, 그래서 그 식탁의 자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도원과 가정이 가지는 두 번째 공동체는, 수도원을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 수도자는 자신이 만든 수도원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랑의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은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학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내가 이익이 되면 함께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약속을 깨도 되는 그런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내가 성취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거나 나를 비우거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라면 저는 그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인내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갈등을 하기도 하지만 실은 참아주고 나누고 용서하고 하는 일들이 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사랑의 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은 그런 사랑과 헌신에 의해서 지탱되는 조직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자라났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수도원의 세 번째 공동체임이 있다면 그거는 정주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주라는 말이 여러분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한 곳에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다른 수도회들은 세 가지 서약을 할 때 가난과 정결과 순명 이 세 가지 서약을 하는데 베네딕트 수도회는 정주, 정진, 순명 이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정주는 한 곳에 머물러 여기저기 막 떠도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고, 정진은 변화를 위해서 늘 우리가 열려 있는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명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수도자들이 완덕에 이르는 길이라고 베네딕트는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는 누가 그런 얘기를 아름답지만 끔찍한 곳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에서는 늘 실은 갈등을 피할 수가 없죠. 그죠? 공동체에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제일 쉽게 극복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죠. 거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은 이 정주라고 하는 것이 머물면서 그 갈등과 상처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어떤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떠나지 않고 변화를 위해서, 나와 서로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을 개방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경청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느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면 그곳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공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베네딕트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왜 거기에 정주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베네딕트가 한 대답은 여기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수도원이 같은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그 중심에는 아마 기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원의 생활의 중심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된다면 가정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역시 기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느님과 함께 나를 바라보고 또 상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모든 기도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에 머물 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가정마다, 인도 사람들은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믿는 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 집에 가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모신 한 사당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가정이 하나의 기도처인 거죠. 우리의 각 가정에 그런 작더라도 아름다운 기도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수도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통계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3%의 사람들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됐다. 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가정이다. 종교는 얼마나 됐을까요? 종교는 8%.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아마 가정일 겁니다.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저희는 주일마다 함께 식탁을 나누잖아요. 성찬이라는 식탁을. 근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이 가족, 정말 하느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각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큰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을 양육하시고 하우신 모든 부모님들, 또 부모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녀들이 함께 우리들의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 수도원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잠깐 저희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